우리는 지금 평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별점부터 확인하곤 합니다. 또 물건을 사기 전에는 리뷰부터 읽곤 하죠. 영화를 고를 때는 이 영화는 몇 점이나 받았나 이렇게 평점부터 체크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평가를 받곤 합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평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무나 잘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어쩜 그렇게 장원영처럼 예쁘십니까? 이러면은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겁니다.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능하다, 너 IQ 몇 짜리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남들의 평가에 따라서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휘둘리곤 합니다. 요즘에 이런 현상이 SNS에서 잘 드러나곤 하죠. SNS에 우리가 사진도 올리고 또 글도 올리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남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좋아요 이 말이 하나 둘씩 올라가고 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또 댓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평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렸나 또 몇 번이나 봤나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댓글도 잘한다, 예쁘다, 멋있다 이런 이쁜 댓글들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반대로 악성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게 된다면 기분이 정말 나빠집니다. 무반응도 마찬가지죠. 댓글도 없고 또 좋아요도 없으면 그럼 무반응이 되면은 야,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 썼나?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치 잔잔한 호수같이 요동하지 않고 사십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마음이 자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비난할 때에도 그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모두 바울 같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비결을 듣고 배워서 이 남의 평가에 민감한 우리들도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목사였던 것이죠.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했었습니다. 일단 교회를 세우고 나면 금방 다른 데 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곤 했었죠.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2년 정도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진한 애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상한 말들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같지가 않아. 너무 약하고 말도 시원치가 않아. 외모도 참 별로지 않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까지 했습니다. 달변가에다 성경 박사였던 그 아볼로하고 비교하면서 야, 아볼로가 더 사도 같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나 회심시켰던 그 베드로 사도하고 비교하면서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큰 사도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증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조건을 충족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바울은 복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기록했었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 전했던 그런 참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2년 정도 머물었죠. 머물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했었고 더 깊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깊은 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생각하면 어땠냐 하면 마치 군에 간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처럼 이들만 생각하면 걱정도 생기고 마음도 눌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두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사도답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싶지 않아, 이랬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배신감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실망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목회할 마음조차 접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를 접은 분들,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달랐는데요, 놀랍게도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들일 텐데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굉장히 혼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마음 밑바탕에는 여전히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평과 비난에도 그 마음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편지를 읽고 근심할까 봐 염려했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마음은 사람들의 그 악평을 듣고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바울은 남들의 말들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의 말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크게 보질 않았습니다. 크게 보지 않고 매우 작은 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억측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의 말을 크게 여기곤 합니다. 야, 너 장원영처럼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 한마디에 하늘을 낳듯이 기쁘고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는 바닥까지 마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말을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남들의 평가 또 판단하는 말들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콩알만한 돌멩이가 턱 부딪힌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은 남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필요 없다고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남의 말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옳다 하는 오만함이나 또 독불장군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말은 듣기는 듣되 그 말을 마음 중심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 가장 작은 방에 두었습니다. 매우 작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악평과 비난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여겼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를 보면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자신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해가지고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휘페레테스, 일꾼입니다. 시종이나 조수와도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나 시종 그리고 조수, 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일 뿐이다. 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이것인 거죠. 누구의 종이냐. 같은 비서라도 대통령의 비서라면 그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의 종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뿐 아니라 많은 편지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즉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런 정체성이 마음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잘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주인의 인정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에 그 가이사랴의 성도들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를 막 붙잡았습니다. 선지자님, 아니 선교사님, 제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가야 합니다. 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붙드는 손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를 뭐라고 비난을 하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 사람들의 악평과 비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매우 작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의 분들 있죠? 완벽주의 성향의 분들 어떻습니까? 끝없이 자책하곤 합니다. 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들의 판단도 물리쳤지만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고요. 대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4절에 나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요, 부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부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아시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었던 그런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어떻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만 보이던 십자가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라는 건 참으로 부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요, 사람들은 겉에 있는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겉면만 봅니다. 마음속의 동기, 마음속의 의도는 볼 수가 없죠. 일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탐심, 그 속에 있는 위선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의 판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완벽하게 지킨다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간파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아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양심에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조차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양심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묘하게 합리화했죠.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죄를 알지 못하고요. 교만과 이기심이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모든 죄를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마치 뚜껑을 열어보시듯이 다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들까지, 그 행위의 동기, 의도까지도 다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인지 위선의 마음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또 충성인지 불신인지 그걸 다 아시죠. 자신은 속일지 몰라도, 또 남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의도를 드러내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2절에서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죠?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충성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그리고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요, 100년이 지나게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칭찬과 인정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치 거품과 같은 그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인정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자보다는 충성된 설교자가 되려고 하고요.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전 153이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또 비난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는지 그 여부를 보십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성공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충성에 있습니다. 성경의 문화 비유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는가 그걸 보기보다는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인내와 진실함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대낮같이 드러내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시는 한밭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